낮은 자리가 축복입니다. 서로 저 인사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셔야 되겠죠? 주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이 보이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아침마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갖는 인생의 낙이 뭔가 크게 네 가지로 서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맛있는 걸 먹는 낙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을 그렇게 기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음식들, 또 어떤 분은 밖에서 먹는 것보다도 또 아내가 집에서 해주는 그 특별한 그 음식들,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29년 전에 왔을 때는 참 현지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든지 그냥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 음식도 맛있고 라시 음악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인도 커리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 옛날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들이 자꾸 그리워지고 한국 음식 자꾸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필요할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인생의 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르신들은 그 손주 보는 낙이 그렇게 좋다는 거였죠. 아주 그냥 그 올만졸망한 그 손주들 와가지고서 그냥 안기고 뽀뽀하고 애교를 떨고 그러면은 거의 녹아버리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거의 그 스마트폰에 그 손주 동영상에다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돈 내야 된다고 그래도 돈 내고라도 보여주겠다고 자꾸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저도 빨리 손주를 봐야 될 텐데 참. 또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낙이라고 그래요. 그 출연진 중에 한 분은 오래된 그 연극 배우인데 그분의 별명이 들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들깨. 자기가 진짜 들깨였대요. 젊었을 때는 그냥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고 들깨처럼 밖에 그냥 계속 바쁘게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시간만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심지어 음식도 하고 자기 모습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그냥 좀 다투기도 하지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꽂은 것은 나이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그 낙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탭댄스를 배우기도 하고 또 노래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악기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 출연한 그 탤런트 3위자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한 7년 동안 배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추석 시즌이 왔는데 여러분들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어로 아주 하는데 아주 유창하게 잘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도 배우려는 이 배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노노의 그 공양편에 보게 되면은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린 아이에게도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노노를 보게 되면은 초장부터가 다 이 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뒤에 나오는 유붕자원 방례하니 불역이 낳고와,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멀리서부터 옛 그 친구가 스스로 방문하게 되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것도 뭐냐면 그 옛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있던 여러 가지 소식들, 지혜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즘 보면 배움 경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되어지는 그 회사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서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멘토도 이렇게 나이 많은 먹은 사람만 멘토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처음 이렇게 회사에 들어온 사람하고 회사에 오래된 사람하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서로 상호 멘토로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되신 분들은 그동안에 가졌던 노하우라든지 알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들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쓰는 법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다루는 법이라든지 또 최신에 배운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이 일방적인 멘토가 아니라 서로 멘토가 되어서 서로 가르쳐주는 배움 경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네 가지 그 낙이 어떤 것이 정말 최고의 그 큰 낙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 방송 중에 투표를 하는데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손주를 보는 낙이라든지 또 혹은 뭐 아내와 오손도손 살아가는 낙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제 1위로 나온 게 뭐냐면 배움의 낙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새로운 것을 자기 삶 가운데 장착을 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열어가는 이런 것들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계자, 영적인 아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진짜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일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근데 이 앞에 그러나 but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반대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습득하고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이 세상 속에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그 자기 사랑의 이기심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더 악하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건과 내용들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욕심에 끌린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라 너무 살다 보니까 배우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진리의 지식을 겸손하게 배우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 9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악한 사람들은 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 외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사건인데, 그 얀네라는 말 자체가 유혹하는 자, 얀브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진리의 원수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모두가 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내가 막 지식이 많아가지고 난 굉장히 남을 속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권력자가 되고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필요한 돈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결박시키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현상들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지식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그 속임 속에 또 자기도 속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But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는 but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뭘 배우느냐? 15절에 나온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았니? 성경을 네가 배우고 살지 않았니? 진짜 디모데는 성경을 잘 배웠고 또 그래서 목회자까지 됐지만은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더 배우고 더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저도 만약에 제 사역의 후계자가 세워진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면서 당신이 확신한 그 일 가운데 당신이 서서 사역을 하세요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말이 정말 저는 오늘 필이 꽂혀가지고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말이에요. 성경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한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그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은 성경이 1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 같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용아 쓰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삶과 필체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고용하셔가지고 틀림이 없도록 성경을 쓰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감동한 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66권의 이 정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엄청나게 책을 제가 원치 아니하게 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책을 읽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경을 중심으로 제가 정말 잡고 싶은 거는 가면 갈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고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윤리와 도덕적인 색이 많이 있어요.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많이 하는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삶의 기준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너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고 성령이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능히 너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믿음이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을 먼저 갖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오신 많은 분들 중에도 죄송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직분자의 위치에 있는데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해석한 말씀, 자기 판단, 자기 철학. 이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생겨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무너질 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쌓여진 인생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은 능히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특히 남자들 참 이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막 자기도 가슴을 쳐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잘 믿고 싶어요. 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성경 공부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지구가 도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다 공부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이해되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 단순히 구원이 영혼이 죽을 때서 영혼이 살고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에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온전히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디엔가 그 답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방에 들어갈 때도 그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나 열고 막 못 들어와요. 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거기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가르쳐 드려요? 108, 110, 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죠. 그냥 아는 사람은 쉬워요. 세 자릿수 누르고, 샵 누르면은 열려집니다. 요즘요, 보게 되면 모든 곳에 다 이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 홍채 인식도 하고 뭐 이 지문 인식도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열리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지금 이메일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뭐 중요한 곳에 들어가는 거 통장 뭐 그다음에 여러분 돈 꺼내는 거 전부 다 중요한 곳에는 다 락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요. 저도요 뭐 어떤 때는 어떻게 만들어하는지 몰라 막. 통장 비밀번호가 다르고 무슨 이메일 번호가 다르고 전 이메일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내 비밀번호를 몰라서 뭘 바꾸려면 힘들어.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장부에다 적어놔요. 장부에다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셔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풀어가려고 하면 그건 거의 비밀에 속합니다. 비밀에. 여러분 지금 뭐 해킹을 아무리 잘해도 지금은 제가 이번에 아이핀 주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넣으면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천하 없는 해킹학자라도 들어와서 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문을 열려고 하면은 1년 내내 다 눌러봐도 열기 힘들 거예요. 왜? 제가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 내용을 성경에 적어두신 겁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수도를 하고 수많은 선행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서 그 일이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르는 자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지혜인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의 모든 법칙들을 이 말씀 속에 다 사실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낙하산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수없이 막 조교들이 막 낙하산 이렇게 뛰면서 보여주는데 어느 날 진짜 떨어져서 바로 죽는 때도 있대요. 하도 뛰다 보니까 자기가 낙하산 메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뛰어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4명이 탔는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고 비행기는 추락하게 됐는데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데 욕심 많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 메고 떨어졌는데 바로 급전 즉각 추락해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 중에 있는 학생 책방을 메고 뛰어가지고 책가방을. 이제 말도 빨리 안 나오네. 여러분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으면 뭐합니까? 거기 있는 진가방 메고 뛰어내리면 뭐합니까? 쌓아놓은 돈가방 메고 뛰어내리면 뭐합니까? 구원은 구원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정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일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십시오. 성경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교훈들을 줍니다. 그러나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르게 하는 일도 성경이 합니다.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한 일들,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로서 만들어주는 것.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성경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일을 성경이 스스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교훈을 받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책망을 좀 제대로 받는 세상 속에, 요즘은 정말 책망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김기용 목사를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와보세요. 가끔 뭐 카톡이나 메일로 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책망 받을 겨를이 없어요. 학교에서 지금은 지식을 전수 많이 하지만은 아이들의 공의와 의로움을 정말 교육해서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의의 교육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말세가 되면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스스로 교훈을 받고 잘못되면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서 의로 교육받고 내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만 너무 읽고 그러면 편협해져가지고 광신자가 되고, 나는 나는 컴퓨터 전문가고, 나는 예술 전문가고, 나는 뭐 운동하는 전문가인데 무슨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기 온전하다 하는 말, 헬라어 말은 아르티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적합하게, 완전하게, 합당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 또 혼으로 조성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체육할 때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것만 하고 살아요? 먹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삽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술 활동도 해야 되고, 다 뭐 돈 내고 가서 예술 활동하지 않습니까? 음악 듣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가장 좌소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요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건강한 멘탈이 움직이게 되고, 건강한 육신 속에서 전문적인 일들을,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 예술가에도 말씀이 필요하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인격과 삶이 황폐해지지 않냐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더 예리하게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연사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는데 아멘 소리는 너무 적네요. 진짜 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교인으로서 산다는 것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서 성경이 능히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목사 되어서 제일 큰 축복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제가 달라졌어요. 전 정말 행복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어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분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나와 있는 대로 92세의 할머니 펄린 자콥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 속에 거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2007년 11월 19일에 이 지콥이라는 92세의 할머니가 마트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차를 운전하려고 딱 운전석에 앉는데 옆에 딱 강도가 들이친 거예요. 그 권총을 딱 빼들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반응이 어떻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은 전혀 놀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인다면 나는 빨리 천국에 갈 겁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광도가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할머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10분 동안 쫙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이 강도가 할머니 저 오늘 저녁에 가서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겠어요. 당신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10달러를 주면서 절대로 술 먹지 말고 좋은 일에 쓰라고 그래 줘서 보냈더니 감사하면서 갔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은 저는 왠지인지 이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능히 이 지코비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확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나는 힘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구나. 너 너무 힘들 거야. 너무 연약해졌지. 그러나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싶구나. 그 앞에 엎드러지려. 그를 더 전적으로 의지하려. 오늘 흐트러지고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확신할 때 성경은 능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구원의 지혜를 갖게 하고 내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양육체계 시스템을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가 목회한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성경 공부 T와 B 성경 공부를 합치고 수많은 제자훈련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속지에 끼어있는 양육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린연합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나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아유 나는 장로인데, 아유 나는 권사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위험합니다. 그러실수록 꼭 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뭐 성경하고 담사, 그냥 예배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더 위험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기쁨을 꼭 가지십시오. 열린연합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놨습니다.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자, 칼럼 제목을 한번, 너무 칼럼을 제가 제목을 잘 뽑아가지고 늘 제가 쓰고도 제가 기절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의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드려야 될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중간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거기서부터 한번, 죄송하지만 또박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전히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어그리하시나요?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육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마음과 시간의 뿌리를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가 많고 형통한 삶을 일궈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능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너를 온전케 하며 선한 모든 일을 하기에 구비되어 온전케 함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